6월의 첫 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오늘 첫날 이 6월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전했었던 모든 설교가 오늘 이 말씀 속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감히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개개인이 받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 외에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실이가 나를 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 사랑을 받는 내 마음의 어떠한 개인적인 흥분이고 감격이고 아마 그렇게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나 또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어떤 구원인지 또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저하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자는 한 분이시지만 그 구원에 대한 표현과 감정은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으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한 권으로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성경의 전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구절, 전체의 성경이 다 없어져도 딱 이 한 절만 있고 이 한 절만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할 정도로 성경의 전체의 한 말씀,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내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받았는가를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고기로 때로는 모든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넣으셨고 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진 것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발이 새 것처럼 신지 아니하였더냐. 너희들이 옷을 만든 공장도 없었고 40년 동안 유리하는 생활을 했는데도 너희들의 옷이 땀 냄새가 났더냐. 항상 새 것처럼 입지 아니하였더냐.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 역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과 같이 개별적으로 체험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그 은혜는 잠깐이고
불평불만이 항상 컸습니다. 눈만 뜨면 불평불만했고, 눈만 뜨면 불만을 토로했고, 눈만 뜨면 몇 사람들끼리 모이면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그래도 광야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왕년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에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추위와 더위 속에 죽었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건강을 체크하면서 영양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기근에, 아마 영양실조에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불평했고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날 광야에 불뱀이라는 악한 뱀을 풀어놓아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작심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될 백성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저것들은 없어져야 할 백성입니다. 허나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이 데리고 나와서 당신이 죽인다면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강청을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그들을 물었을 때에 백성들은 이미 뱀의 독이 그들을 마비시키고 다 죽어버리고 점점 시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뱀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모르는 악한 불뱀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죄의 독은 이미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마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그 인간들의 영혼에 이 마귀는 계속해서 죄악의 독을 주입시키면서 마비시켰고,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아무 의식도 없이, 죄의 의식도 없이 죄악을 본업으로 살아가는 것뿐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불신앙으로 불뱀에 물려 죽듯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이었었고,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는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밝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치료법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치료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마들마다 그들이 다 살 것이라고 치료법을 내어 놓았듯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리리니,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아마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신 그 말씀에 어떤 이들은 그거 본다고 살을까? 차라리 고약이나 바르지, 독약을 없애는 어떠한 치료제나 발간하지 라고 아마 비웃는 자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본다고 내가 살아날나? 불신앙을 소리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어떤 이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불가능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들이 믿든 불신앙을 갖든 그 누가 어떻게 말을 했던 주님은 그러한 소리에 해명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갑자기 준비하다가 염려스러워서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염려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날에 그냥 구리 노뱀이 아닌 그 구리뱀을 좀 사람들 눈에 태양볕에 반짝반짝하게 화려하게 만들거나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보는 자들마다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아마 야, 멋있다, 화려하다, 값어치가 있다, 뭔지 위험이 있어 라고 해서 아마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십자가, 햇불가정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라고 색을 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햇불 가족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덧센 어떤 황금의 색깔을 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 햇불 가족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왠지 모르게 위험이 있어, 저 십자가가 뭔지 모르지만 참 멋있어 라고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냥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색을 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무 십자가가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에 추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는지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됨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리뱀 외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에게, 죄악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오직 구리뱀 그것을 보는 자마다 했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림과 같이 주님은 오늘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군정들이, 사악한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리라 하셨듯이 오늘 우리 햇불은, 그리고 이 목사는, 성도들은 주님을 높이 드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교회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높였습니다. 신자들은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우월감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수없이 떠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변에 황금천을 둘러놓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에 우리들은 쓸데없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햇불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도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회의도 주님을 높여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오직 한 가지의 주제는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자꾸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 설교는 우리 햇불교회에 더 재미없는 설교로 변해져 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설교를 해주면 아마 좋을 텐데, 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축복 기도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참 기분이 좋고, 이 병든 자가 있으면 목사가 내려가 안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사는 날보다 더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눈에 주님 외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내 남은 시간 더 전하고 싶은 건 예수 사랑 외에는, 이 주님 외에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수천의 설교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도 구원의 길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제 설교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막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오직 높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햇불이요, 차차 십자가를 쳐다보면 되지 라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아니면 내일 예배하면 되지 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바라보아야 삽니다. 예수는 나중에 믿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아 살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갈릴리 언덕에 높이 달리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광야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리뱀이 높이 들렸다면 그거야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세요?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마 이상한 장인들이, 아마 그 조각을 잘하는 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높이 달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이 미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시라면 이것이 가능할 것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친 사랑이라고. 미친 사랑이라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 앞에 나의 남은 생에도 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 인생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 죄인에게 영생을 줍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것은 마땅히 멸망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죄인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저를 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에게 조용히 문자를 하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
그 약속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을 깊이 간직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우리 햇불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